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원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심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거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 박쥐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하늘을 나는 새들과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박쥐는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하늘을 나는 새가 조금 강한 것 같으면은 그쪽으로 붙었다가 또 어떤 때는 이 땅에 사는 짐승들이 점점 우세를 잡아갈 때에는 그쪽으로 붙었다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붙어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싸움은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채 싸움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게 평화가 왔을 때 이 박쥐는 어떠했습니까? 땅 짐승들에게는 새 편이라 하였다가 또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는 나는 짐승편이다라고 하였다가 결국에는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못하고 추방을 당해서 깜깜한 동굴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우리 이솝 우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박쥐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목표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시작된 이 로마서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변화된 삶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특히 이 공동체라고 하는 또 도시 속에서의 어떠한 넓은 영역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어떠한 정체성과 목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바울 사도가 제안한 모습은 우리 1절에서 보셨듯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내용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에서 나오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일화를 조금 가지고 와서 함께 좀 보면 좋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바울은 이 음식 먹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다. 음식 먹는 것이 죄를 짓게 하고 안 짓게 하는 그러한 요인을, 죄의 어떠한 요인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먹고 마시면은 본질적인 어떠한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의 여부가 따르진 않으나 자칫 믿음이 있는 자가 경솔하게 우상 제물을 먹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바라본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저기 저분도 저렇게 마음껏 먹네, 저렇게 우상 제물을 먹네, 그러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여서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곧 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차라리 나는 우상의 제물을 아예 먹지 않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 구약의 음식 규례에 따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꼼꼼히 따져서 먹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그런 것들을 아예 일절 먹지 않고 나는 채소만 먹겠다, 채소만 먹는 것이 맞다라고 한 자들도 있었고, 반면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던 자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이 음식관이 다름의 문제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맞고 틀림의 어떠한 정의가 되어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너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는 왜 그것에 꼭 매여서 사느냐라고 하며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칼이 되어서 그들 앞에서 내가 더 정결하고 내가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기의 정의를 세우는 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여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고, 또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이기에 자유롭게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어떠한 자신의 정의가 되어서 공동체 속에 내 지체와 상대방 또한 내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하여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율법관 그리고 또 어떠한 신앙적인 잣대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정의 그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제안하는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결국 종에 대한 권한은 그 종의 주인에게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 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기에 그 모든 권한과 주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정의와 주장은 오로지 주님이시며 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모든 일에 단 하나의 기준이자 단 하나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위하여. 네, 무언가를 먹든 먹지를 않든 나를 잘 정하여 지키든 정하지 않고 다 똑같게 지키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의 또한 목표와 삶의 방향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고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이 도시 속에서 많은 이들과 바르게 융화되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것 하나 없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자 목표가 되어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시민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반면 주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 이 현실의 어떠한 간극을 보면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반면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참 많은데 라고 생각하며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요소와 문제들 속에서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까?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너무나 딜레마와 같은 난제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융화되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잘 융화되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자니 또 한편으로는 뭔가 양심에 찔리고 말씀에 어긋나서 사는 것 같고, 반대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니 세상 일은 나 몰라라 하고 내 신앙만 바라보고 사는 어떠한 담을 쌓는 것 같고 이런저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느 쪽도 끼일 수 없는 이솝 우화 속의 이 박쥐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쥐는 되지 말고
박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선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조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쥐는 모두의 편이 될 수 있었는데 누구의 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쥐는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사는 이 짐승들 어느 편도 되지 못하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박쥐는 어느 편도 될 수 있었고 모두의 편도 될 수 있는 자가 박쥐였습니다. 즉 나를 위하여 나를 어떤 것을 얻고자 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들 새들과 짐승을 위하고 이 땅에 그 땅에 참된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갔다면, 오히려 박쥐로 인해 새와 짐승은 서로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싸우지도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자 복음을 가진 이 땅의 시민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가정, 직장, 일터, 사회, 이 도시 공동체 속에서 나의 정의와 의를 세우는 판단과 비판의 잣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 그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자 영원한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명언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엔 사랑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으며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절대적인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본질과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다양한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때로는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적 잣대와 내가 가진 신앙의 어떠한 정의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칼을 세워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는 유려하며 좀 더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함께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나의 삶이라면 나의 모든 삶과 또한 나의 말과 행동과 습관에 있어서, 또한 그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를 대하고 비그리스도인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본질과 그 사랑은 여전히 간직한 채 그 문제를 조금 더 지혜롭고 또한 수용적이며, 그러나 복음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우리는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 보내면서 세상의 다양한 이 이원화된 공동체의 연결은 점점 흐려지고 약해져 가고 있고, 또한 그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언컨택트라고 하는 이 인문서적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와 갈등, 미안함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느슨한 연대, 필요에 의해 선택적인 연결 등 이러한 적당한 어울림으로 이웃이나 관계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이 시대, 이 세상 공동체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박쥐가 아니라 박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손에는 복음을, 그리고 또 한 손에는 그 사랑을 움켜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연약하고 소외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지친 영혼들에게 이제는 복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고 복음으로 일치시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 복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거나 이 세상의 문제와 사회 문제를 바라보아 그렇게 우리는 비판의 날을 세우거나 때로는 우리의 정의가 마치 진리가 된 것처럼 우리는 나를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나의 의와 나의 정의를 내세우며 때로는 강한 곳에 붙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곳을 피하며 살아가는 박쥐와 같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진 자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때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또 인권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의 골과 점점 벌어져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시대 속의 문제 가운데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그 누구의 편이 아니라 그 모두의 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곧 우리의 기준이 되며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 온전히 오늘 하루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를 위하여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